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령 집회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이 수원 동부교회 우리 임재용 목사님과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복음의 그 축복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심령천국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삶의 지경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의 축복들을 이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와 영적 전쟁 강사로 왔는데 참 멀리 있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을 하고 또 같은 날 행복한 사람 축제를 하는데 제가 오면서 참 많이 마음으로 부담도 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도전도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영적 전쟁에 참석하실 분 정도 되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이 괜찮아요. 아멘.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이곳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면 나름대로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뭐 구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저도 한 30년 교회 짬밥을 먹어봤는데 구제할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20kg짜리 쌀을 막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가 굉장히 못 사는 교구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3개씩 올라매는 거예요. 여러분 3개면 몇 킬로예요? 60kg인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와, 제가 보면서 교회 사역 가운데 구제하고 할 때는 막 3개씩 올라매고 다니고, 저희 교회도 이제 해피푸드팩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이제 만들어서 섬기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반찬도 만들고 여러 분들이 이제 협력해서 이걸 섬기는 일들을 잘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이제 60kg짜리 쌀을 울러매는 거는 별로 무겁지 않는데 나눠줄 때 이 전도지를 주라 그러면 전도지 너무 무거워요. 이번에 그 부활절 저희 교인들 이제 그 계란 갖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도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 주는 일, 그 일은 전도를 통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 9단계가 있는데 크게 앞에 2단계가 뭐냐면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생인데 이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저항할 수 없게 하나님이 사람을 질질질 끌고 가서 구원받게 하는 강권적인 역사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그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부르심에서 소명에서 2가지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장소까지 우리가 오게 하는 이 단계가 외적 소명이에요. 사람이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단계는 내적 소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문들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24번 정도의 전도를 받으면 교회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4번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습니까? 다 구원 받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적 소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단계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전도는 어디까지냐면 외적 소명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이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광춘도라 보겠어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뭐 옆에 교회에서 왔다고 지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끝나고 또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상적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광춘도라 생각하겠어요? 광춘도라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면 광춘도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광신도라고 약간 비웃는 것 같지만, 기독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믿어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신앙생활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내적 소명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적 소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축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하는 사람이 적다, 결신자가 적다, 태신자 그날 바람 맞춰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충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에게 초대장을 이번 주에 주면, 함께 금식하면,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전도에 성공하신 거예요. 아멘.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외적 소명의 그 과정 가운데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해야 될 것이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습니까? 일가 친척이 예수 안 믿습니까? 이런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나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땅에 평생 80년 90년 살면서 내가 가장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가 왜 지옥 가도록 내버려뒀느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적 부담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사실 말입니다. 이 외적 소명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지금 전도의 개념은 외적 소명인데 우리가 보면 정말 유치한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아양도 떨고 아니 협박도 했다가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전도하시는 분 있어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주 솔직히 해보자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태신자에게 거의 막 갑을 관계에서 뻘뻘 매으면서 오만 거 다 해주면서 그날 한번 가달라, 안 가면 우리 부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삐진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면 바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대 신앙인들 중에 나는 처음에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베들레헴 교회가 동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의 외적 소명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은요 아주 이기적인 방법 때문에 교회를 왔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흔들리기도 하고 인생이 공허하기도 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기타 등등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기적인 목적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친구에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어쩔 수 없이 안면 받쳐서 교회 끌려오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 오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감동을 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앞으로 수원 동부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 내가 예수 믿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새가족 때 보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교회 나가준다니까. 하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처음 우리 주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서 짜장면 사 먹여 가면서 이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지면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프로세스 가운데 허락하신 전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어지면 다 조금 우선순위에서 내려놔야 돼요. 아마 저는 임 목사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전도주일날 연예인이 복음 전하는 거, 간증하는 거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물론 조혜련 씨 이런 분은 참 잘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진금승부해야지만 교회가 본질적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는 공동체가 하는 NGO 단체가 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독거 노인도 도울 수 있고 뭐 지역 아동센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우리 이반젤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반젤리즘의 그 뜻을 알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전도 이반젤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마라톤에서 나왔잖아요. 아데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아데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반젤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소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때부터 마라톤이 유래되어졌거든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만한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한 가정이 달라지고 한 사람이 달라지고 한 교회가 달라지고 한 국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면 말입니다, 그 가정이 변하고 한 도시가 변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니누의 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골든타임은 40일이었어요. 그 40일 동안 선포되어진, 단 하루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었지만 그의 직업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번 행축을 통해서 전함으로 한 영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적 소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제가 경산중앙교회에서 전도부 부목사 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의 보직이 많이 있는데 뭐 교구 목사, 선교부 목사, 제자훈련, 예배부 목사 있는데 3D 업종 부목사는 전도부 목사입니다. 특히 전도 중심의 교회는 전도부 목사인데, 제가 다른 보직 안 맡고 이제 전도부 목사만 한 거예요. 그냥 막 매일 전도 나가고 모교 전도대 운영하고 하면서 그 대구 CG의 그 맥도날드 앞에서 이제 전도팀과 찬양도 하고 이렇게 뭐 기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막 이렇게 찬양 같이 부르고 예수 믿어서 이거 하나 계속 부르면 제 친구가 지나가면서, 동신교회 부모가 된 친구 지나가면서 봤나 봐요.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드는구나. 그런데 사실 그런 뭐 이제 문자를 주고받긴 하지만
이 교구 목사님에 비해서는 사실 사역이 좀 거칠기도 하고요.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항상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는 또 전도를 함께 나가시는 권사님들이 다 삶의 사연이 좀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분들도 좀 와일드해. 와일드하지 않냐면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목사님, 오늘은 반드시 한 명이 예수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가져야 될 영적인 감각이 뭐냐면, 내가 전도지만 주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전도지 받을 사람만 주님이 딱 예비해 놓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 행축 가운데 가져야 될 텐션이 뭐냐면, 내가 이번엔 반드시 태신자와 함께 복음을 듣고, 나도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서 결단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태신자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부목사지만 3D 업종이니까 안 그래도 피의식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에 여성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좀 나이 좀 많으신 할머니 같은 분이 와서 자기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탁 째려보면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한 우울증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오늘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집 청소 다 하고 자살하러 가는 그 순간에 경산중앙교회 노방정도팀의 전도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자기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묻게 돼서 우리 권사님이 복음 전하고 저한테 와서 영접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렁뚱땅 그 영접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의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날 그 집사님 이름이 최지은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전도팀에서 똑같이 전도하셨어요. 자기가 이 전도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예수를 만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대구 CG 맥도날드 앞에서 그 시간에 전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행축 때 오신 여집사님 이제 실명을 밝힐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운 동네에 있어가지고 백땡땡 집사님이 자기 선배 언니의 권면 때문에 행축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잘 못했는데 이분이 졸다가 들으신 것 같은데 엉겹기를 손들고 예수 믿은 건 분명해요.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세월 동안 자기 3명의 딸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고등학생,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고등부, 청년부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딸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온갖 아양과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남편을 전도를 한 거예요. 남편 전도해서 남편이 예수 믿으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리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친정 어머니, 친정 오빠 예수 믿게 하고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변한 모습 때문에 저희 교회로 자진 등록을 한 거예요, 부부가. 제가 그 부부, 즉 남편이 제 성장반에 와서 어떻게 저희 교회 등록하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그 백땡땡 집사님의 남편분이 대리석 붙이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서 놀라서 자기가 베들레헴 교회에 함께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을 통해서 몇 분이 전도됐죠? 자, 딸 3명, 남편, 부모님, 친정어머니, 오빠, 그리고 친구 남편, 친구 아들까지 11명. 요 10년 세월 동안 이분을 통해서 11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어요. 저희 교회 이제 한 10년쯤 되어져 가는데 이번에 최연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또 엄땡땡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희 부목사님 사모님과 친구인데 저희들 행축 기간 동안 관계 매뉴얼 가운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때는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일 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배운 것도 많고 나름 세련됐는데 자기 친구의 어떤 초대 때문에 억지 춘향이로 이제 이 체육대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모님, 친구 보고 교회 왔으면 좋겠다니까 이 친구가 오늘 경품이 많은데 저기 쿠쿠 압력밥솥 내가 당첨되어지면 교회 갈게 이래 된 거예요. 이 소리를 또 우리 여전사님이 듣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쿠쿠 압력밥솥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조작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우리 여전사님 야단쳤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저희 여전사님은 저한테 힌트를 줬는데 뭐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품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쿠쿠 압력밥솥에 당첨된 놀라운 일이, 제가 이런 좀 약간 용한 목사입니다. 이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희 교회 본당을 쿠쿠 압력밥솥을 다 채울 만큼 헌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추수꾼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잘하는 전도왕입니까? 여러분 수원 동부교회 추수할 일꾼은 누구일까요? 이 교회 30년 40년 다니는 사람, 전도 열심히 있으신 분, 태신자를 많이 작정하신 분.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전도왕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백땡땡 집사님, 엄땡땡 집사님인 거예요. 저는 퇴근하니까 4대째 예수 믿고 있어요.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다 예수를 다 믿어요. 그렇지만 불신자 한 명이 예수 믿으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을 예비 태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품었던 그 태신자가 추수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태신자가 곧 수원 동부교회에 복음에 추수할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까? 다 작정은 하시죠. 작정 안 하면 교회에서 전화 오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번 행축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태신을 작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한 그 태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새로운 질문이 대두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구원하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이 누가복음 오늘 9장 여러분 6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하기 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은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을 좀 더 살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서 훈련 받는 거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 했어요. 제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요절 외우고 봉사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를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 주는 거, 계란 주는 거 조금 무거워도요, 앞면에 약간 철판 깔고 안 되면 마스크하고 안 되면 선글라스 끼고 나눠주면 돼요. 저희 교인들도 뭐 이번 주 부활주일 때 막 계란 나눠주고 다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때 병원에 있어서 못 봤는데 그 많은 계란을 다 나눠줘도 사람들 받아가죠. 물론 그것 때문에 약간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하지만 행축이 왜 어렵느냐 하면 우리가 관계의 동심원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 남편, 불신 자녀, 불신 부모, 일가 친척이 왜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매뉴얼을 통해서 전도하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다 아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견인이 나와요. 이 견인이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화의 삶, 성자의 삶을 살 때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질 행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삶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의 삶으로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궁극적으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를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화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여러 전도대를 했는데 전도대가 한 2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전도대, 뭐 역전도대, 뭐 이런 뭐 전도대가 많은데 시장 전도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산시장 가서 전도를 하면 방법이 간단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전도하는 방법은 그냥 바카스 그냥 20병 사가지고 제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할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도시에서는 이게 잘 접목이 안 되는데 아마 요 주변은 그래도 이제 약간 큰 마켓보다는 과일 가게라도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볼 만해요. 뭐 수원 동부교회 한 셀 그룹 한 10명이서 그 집 과일 계속 사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집 과일 계속 사주고, 사줄 때 극상품 사지 말고 약간 부족한 걸 사주세요. 다 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주인에게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인이 내 과일 가게 주인인데 굉장히 많다고. 아니요, 당신 판다고 못 먹어보잖아. 한번 먹어보라고. 그 엄청나게 감동받아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10명을 반복하면 이게 계획된 범죄인 줄 알고,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 처음에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 있으면 수원 동부교회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수원 동부교회 교인들이 왜 과일을 사주는지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교회 오라는 이야기라는 걸 다 알고 자기가 알아서 그 반응을 합니다. 이런 전도 방법을 늘 써왔는데, 이 콩나물집 이 아줌마한테도 콩나물 1,000원씩 사면 한 봉지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이 딱 작전을 해서 막 7명 쫙 가서 사고, 제가 마지막에 2,000원씩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그때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거죠. 교회에 오시라 그러니까 자기 주인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그 자기 집 주인이 경산중앙교회 땡땡땡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또 물었더니, 참 그분이 교회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전기세, 물세 악착같이 받으시고 너무하시다고. 저는 그런 분이 다니는 교회를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해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때 현장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아줌마, 그 권사님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래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야. 제가 맞장구 쳤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권사님 지옥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거든요. 근데 당신이 지옥 갔는데 그 권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지옥이겠냐고. 그래 천국을 가셔야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 콩나물집 그 사장님이 자기 주인 안 만나려고 예수 믿고 지금은 그 교회 이제 집사님 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서론이에요. 너무 길었죠? 이제부터 짧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축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세스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도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다. 자, 여러분,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 자, 수원 동부교회가 기본적으로 수원 노예 안에서 역사를 좀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영적 레벨이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 퀴즈를 해도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영적 점수 100점짜리 교인 10명이 모였어요. 영적인 신앙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몇 점이죠? 어렵습니까? 수포자들입니까? 자, 영적 점수 100점 사람이 10명이 모였어요. 그럼 평균 점수가 몇 점이다? 100점이에요. 괜찮죠? 다 은혜롭고 좋습니다. 다 이해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0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 가족 10명이 들어왔어. 이 사람들 영적 점수가 0점이야. 그러면 100점짜리 10명, 0점짜리 10명이 모였어요. 평균 점수 몇 점? 50점이지. 행축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 게 좀 불편해. 새 가족이 밥 먹다가 욕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칼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 점수가 0점이 오는 건 괜찮은데 마이너스 100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독에 관계가 다 깨어져 상처로 모든 게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100점짜리 10명이 있는데 마이너스 100점이 10명 들어서, 그러면 교회 영적 점수 몇 점? 0점입니다. 교회 분위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 때 건축을 했어요. 수원 동부교회가 건축 끝날 쯤에 저희들 이제 건축을 했는데 600명 교인 데리고 건축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 마치고 건축 끝나니까 교인 300명이 없어졌어요. 제가 300명 데리고 본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지나면서 배 이상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교회 분위기 어떨까요? 기존 300명은 참 충성된 성도들인데 그냥 한 2년 동안 그냥 군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어떻다? 자, 한 2년 동안 행축하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행축을 해왔던 교인들은, 훈련된 교인들은 다 잘 받아들이는데 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온 교인들은 행축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기존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냥 뒷짐지고 있고 항상 교회 컴플레인 걸고 주차장 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수가 맛이 없다, 기타 등등 하니까 기존의 성도들은 충성된 사람들인데 번아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저희 교회를 목양하면서 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성도들이 밀려오면 영적인 분위기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9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막 쉽게 말하면 행축을 한 거예요. 행축을 총력 전도주를 한 거예요. 다 모아놓고 군정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루 종일 막 제자들도 열심히 안내하고 봉사하고 복음 듣게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일이 빵 터진 게 뭐냐 하면 번아웃이 온 거예요. 특별히 9장 12절 말씀. 자, 9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자, 교회 행사를 크게 마치고 난 다음에 번아웃이 되니까 왔던 새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주일 행축을 할 때마다 생기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자식을 빼앗겼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버리고 새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도 압인데. 제가 농촌 교회에서 목회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행축을 한 거죠. 농촌 교인들 데리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번 행축 때는 온 동네 우리 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초대해서 밥을 한번 대접하자.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잘하는 뷔페 식당 그 업체하고 계약을 내갖고 3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걸 딱 세팅을 한 거예요. 농촌 교회 재정으로는 이게 좀 부담되는 겁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온 거예요. 막 교회가 정말 잔치 분위기고 모든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 능력 많다고.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농촌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전도 잘 못하잖아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뭐 찬양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듣고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시고 그러잖아요. 모든 면에 완벽하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컴플레인 걸었어요.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수원 동부교회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도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반성하라고 신방 갔다가 제가 상처받고 마상을 입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 제가 섬겼던 교회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 따라하라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그게 우리 목사님 용하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용하다는 개념을.
제가 그 동네가 경산 용성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 용암 목사로 소문나 있었죠. 그래서 막 첫 번째 행축할 때 굉장히 많이 모여서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교회도 어쨌든 분위기가 좋고 동네 사람들도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을 행축을 또 하니까 이제 봄 행축 때 한 게 있으니까 가을에도 한번 음식을 이렇게 해서 하자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좋으니까 이번에는 뷔페 업체를 부르지 말고 우리 권사님이 잘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정성껏 하면 봄 행축만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일단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전도를 앞두고 행축을 앞두고요 리더십끼리 충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이제 D-Day가 되고 이제 그 목금토에 이제 권사님들이 시장 봐서 막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고 토요일 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권사님들 안에 이제 조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육개장을 끓였는데 자 여러분 육개장을 끓일 때 그게 쪽파가 들어가야 돼요? 대파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A 권사님 그룹은 이게 대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 맛이 난다. B 권사님은 교회 텃밭 때 쪽파도 많고 재정도 부족한데 대파 대신 쪽파를 넣자는 거예요. 이게 막 하다가 이게 서로 5대5가 되니까 담임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육개장에 대파를 넣어야 돼 쪽파를 넣어라. 제가 그럼 지금 무슨 파가 있습니까? 쪽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쪽파 넣으세요. 이래 된 거예요. 제가 쪽파 편을 들었다고 대파파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놓은 거예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권사님들이 음식 만들다가 마음 상했어요. 자, 주일날 태신자 왔다 안 왔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교인들이 싸워 놓으니까 목사는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말을 했거든요. 자기 편은 안 들어준다고 또 삐지고요. 자, 대파, 쪽파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알은 게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1번 하나님, 2번 목사님, 3번 재정부장, 4번 권사님, 5번 마귀. 여러분들도 행축을 할 때 이 전도주일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가 좀 힘들 수 있어요. 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왜 매번 하자 그러시냐? 재정도 많이 드는데 일회성 행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파, 쪽파 사건을 항상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만 있나요? 오늘 또 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 데려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해서 감언 이술로 꼬셨는데 교회 왔는데 술 먹던 남편은 더 많이 술 먹고 애먹이는 아들 더 많이 애먹이고 뭐 병도 안 낫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축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가 태신자와 관계를 맺으면 예수 믿은 분이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다. 제가 세 가족 때 꼭 그 말을 합니다. 이번 주 밤에 꿈에 당신의 조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왜 교회 가냐 그래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다. 이게 당신이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조직을 배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당신을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겁만 주지 당신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겁먹지 마라. 그리고 정 힘들면 내가 당신을 모시러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5월 25일 행축자란 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하면 안 돼요. 모시러 가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 자녀가 되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함께 지금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자녀를 잃는데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행투기호 기간 동안 태신자를 모시러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적게 하시면 여러분 교회 아멘 안 한다고 수원 제일교회 앞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가 왜 영적인 전쟁이냐면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같이 읽어보시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냐면 내가 더 행충 열심히 했어. 내가 더 많이 봉사해서 내가 더 많은 태신자를 데려왔어. 그런데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섭섭함이 생겨요. 큰 사역을 하고 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섭섭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마귀가 이 섭섭마귀예요. 특별히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섭섭마귀가 역사합니다. 특별히 섭섭마귀는 주일을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일주일에 새벽 오고 교회 섬기고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섭섭마귀들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 행축 과정 가운데 사역이 많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 교육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섭섭함을 주어서 이 본질적인 사역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 그리고 오늘 9장 54절 한번 보세요. 자, 54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우레의 아들 요한이 이 전도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경험 안 해보셨죠? 제가 전도부 목사했다 그랬잖아요. 역전 전도대라고. 그 역전 앞에 가서 택시 기사들한테 이제 택시 기사들이 기차가 오기 전까지 스탠바이 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요구르트하고 전도지 주면서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친해지면 택시 기사들이 약간 농담을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면 자기가 교회를 나오겠대요. 아 이게 매주마다 이야기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서 저 개인 택시를 불살라 주십시오. 그러면 저 인간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태신자 작정했는데 뭐 담당 교육자는 와서 몇 명 데려오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태신자는 안 온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데려오고 목 조르고 막 체크하고. 여러분 그때 마음에 이런 요한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태신자도 마음대로 안 되고 교회가 뭘 요청하는데도 나도 그렇게 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한 분노로 승화되어져서 전도 열매 맺기를 좀 축복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 여러분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 조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라 하라. 자, 여러분 태신자와 관계에서 여러분 이 특별히 한 10일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샬롬인데 이거는 인사적인 입장에서 샬롬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금식한다는 그 목사님 강구를 들었는데 금식하며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외적 소명으로 끝나지 않고 내적 소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태신자에게 선물도 사주고 초대장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거 할 때도 다 중요한데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선물 주고 밥 사주고 초대장 줄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원수들이 있죠. 원수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삼성 다니시는데 자기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삼성이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괴롭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보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직장이 좋은데 퇴사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삼성을 못 다니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낼 때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원수는 전도해서 원수를 갚도록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원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는 게 좋다 이랬는데, 이분이 그분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오산 살고 계신데 2년 동안 주일 대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매번 태워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하고 훈련받게 했어요. 그분이 교회에 오려고 차를 평생에 처음 구입했어요. 그의 아들도 고등학교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아들이었고 제자훈련 시간 동안 항상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예수 믿고 제가서 그 아들 정말 꼴통 같은데 목사 될 팔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상한 놈들을 목사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그러면 정말 좋죠 했는데 그 학생이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총지대 신학과 2학년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완전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번 행축 때, 저희 교회 한 8, 9년 됐는데 이번 행축 때 그분이 간증하세요. 자, 그러면 이분을 전도하신 우리 주 땡땡 집사님은 이분한테 여러분 갈굼을 당하겠어요? 항상 고맙다는 소리 듣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주 땡땡 집사님을 하늘같이 모셔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도 예수 만나서 똑같은 주님 앞에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길지 말지니라. 자, 전도도 70명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리고 축복해줘라. 그리고 그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다른 집에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주는 거 먹으라 하는데, 그러면 뭐 태신자 집에 들어가고 뭐 기둥뿌리를 뽑아야 되나? 이런 해석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지금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교제를 하려고 하면 그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대단한 걸로 생각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사실 교회 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이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불국사 대웅전에 들어가서 황 막 피워놓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탁 스님 그 부처님 보면서 아 마음이 평안하다 이러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불신자들도요 교회 딱 들어오면요 머리가 아프고요 어색하고요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행축에서 이 전도는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관용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이 관용이 뭐냐면 사려 깊음, 센시티브한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와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마음이 좁으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속 좁은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보면서 자, 따라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후기인 상파는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 애들은 딱 보면 얼굴에 짜증 나와 있잖아요. 짜증. 이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 어쨌든 이게 관용적인 거. 저는 우리 동부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제가 우리 영남 장로님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장로님들만 한 500명 앉아 있더라고요. 와, 장로님 한 500명 앞에 설교하는 게 정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젊은 목사로서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싶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교단의 법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교회의 어떤 절차를 잘 알고 노예법을 잘 아는 걸로 기억되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장로님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 권사님 조금 실력은 부족했지만 정말 교회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싶습니까? 제가 사춘기 때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냐면 제가 고신축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형님이랑 제가 이제 교회 갔는데 저는 외동이에요. 한 형님이 저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 앉아서 형님이 기타를 부르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본당에서 딴따라로 이것들이 뭐하냐고 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른다고 막 잘못됐다고 야단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가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그 후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안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이 있어야 돼요. 태신자가 와서 이 수원 동부교회에 정착할 건가 안 정착할 건가, 여러분의 얼굴에 관용, 그 센시티브함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게 뭐냐면 경청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태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면 태신자들의 말을 계속 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경청이라는 태도를 가질 때, 자, 정말 경청을 잘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센시티브인데,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딱 출산했거든요. 저희 큰아들을 키우는데 응애 다 구분해. 나는 다 응애로 들리는데 응애, 똥기저귀, 응애, 오줌, 응애 엄마 밥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지금 제가 꾸며온 거예요. 저는 몰라. 똑같은 응애인데 저희 집 사람은 구분된대요. 이건 똥, 이건 오줌, 이건 밥.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 이게 아주 동물적인 감각같이 다 경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들이 어떤 사람, 이 시대가 정말 개인화되었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커피 마시는 혼자의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더 많아지고 우울증은 더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태신자들과 관계를 맺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기쁨을 들어주면 그들과 관계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관계 맺는 게 뭐냐면 영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게 있어야 돼요. 소그룹에서 교제만 하고 말씀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그룹에서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까? 이런 영적 사귐이죠. 태신자와도 영적 사귐이 필요해요. 태신자의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용하시다. 혼잣말로 다 듣고 우리 목사님 용하신데 다 만나면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모여갖고 주식 이야기하고
아파트, 뭐 부동산 이야기요. 그런 거 맞장구 치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뭐 사형리, 뭐 논리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 목사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내 삶의 간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문제가 많다. 근데 내 마음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이다. 나 보면 알지 않느냐? 나 문제 많잖아. 우리 애도 마음대로 안 돼. 기타도. 근데 나는 평안해. 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태신자들은 거기에 딱 집중합니다. 특별히 행축 때 우리 수원 동부교회 뭐 형제교회처럼 느껴지고 우리 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사실 임 목사님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잘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보다 뭐 굉장히 한 10년 정도 젊으신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항상 제가 앞으로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목사님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단들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면 왜 못 빠져나오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막 신천지 그 이만희가 되도 않는 말을 하는데 다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런데 우리 임 목사님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졸고 있어. 택신자가 왔는데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자, 이 교회 뭐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왔는데 뭐 설교 시간에 뭐 종이 내가 뭐 적으면서 카톡 보내면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국수 먹을래, 뭐 비빔밥 먹을래, 뭐 목사님 이런 걸 옆에 택신자가 봤다. 다음 주에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기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걸 알면 행축 때는 아멘도 크게 하고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보면 무조건 웃으면서 인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큰 잔치가 벌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졸고 인상 쓰고 오늘 차댈 데 없다 짜증내고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행축 때 아멘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들으신 거 저희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 행축을 하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습니다. 벌써 7년 정도 하셨잖아요. 지치고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곳에 수원 동부교회를 건축을 잘 했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주셨고 힘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잘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종인데 많은 분들이 물질의 그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물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물질은 은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재정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최강령 목사에게 인절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인절미 아십니까? 제가 인절미를 떡을 막 찧어서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인절미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콩가루를 막 이렇게 묻혔습니다. 묻혀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다 바쳤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이 콩가루는 주님 거예요? 내 거예요? 대답 잘하세요.
자, 여러분, 아니 내가 주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절미 만들라고 했어요. 그게 물질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 인절미를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콩가루 묻혀서 다 해가 줬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이 콩가루는 주님 거예요, 내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주님 거라 그러니까 왠지 좀 그렇고, 내 거라고 하니까 좀 양심이 찔리고. 주님 거죠. 근데 내 손에 묻어 있는 이 콩가루를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나요? 못 가져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콩가루가 어떤 것일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콩가루 같은 그 축복, 수원 동부교회를 보면서, 이 성도를 보면서, 야, 이들에게는 인절미를 만들 만한 큰 사역도 맡기면서 그들의 손에 묻는 콩가루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좀 빠르게.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심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알아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해치나요? 목숨 버렸나요? 보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택신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택신자들에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이 외적 소명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우리 택신자들 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외적 소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들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